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의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무슨 일 하시는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 준천의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침례교단입니다. 김성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가 교인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것은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물론 거기도 연약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부활의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 그 교회는 좀 다르게 보통 교회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한다면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십자가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죄송합니다. 교회 같지 않은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복음이 십자가를 강조하든지 성령을 강조하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강조하는데 이 존철의 한마음 교회는 부활을 강조하는 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때만 하는 얘기를 그 교회는 매주 해요. 매주 하는데 부활을 강조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십자가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났는데 좀 죄송하게도 율법적 거룩함이 사모합니다. 율법적 거룩함. 우리가 우리도 옛날 고신이었으니까 고신척, 합동척이 아주 신앙이 견고한 교회들 가보면 율법적 성향을 띠는 경우는 많습니다. 율법적 거룩함은 윤리적 도덕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느냐 안 하느냐, 주일날 과자 사 먹었냐 안 사 먹었냐, 하나하나 조문 하나에 꼬치꼬치 따지는 성향이 생겨요. 그리고 간음했냐 안 했냐, 도둑질했냐 안 했냐,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도 재단하고 남도 평가하는. 문제는 뭘 잃어버릴 수 있다?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 계시록은 에베소 교회가 너는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받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렇게 계명에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앞서 이렇게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이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내 영혼이 자유하고 그 속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서고 이런 것보다 그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짓는 죄가 다르거든요. 죄가 다른데 내가 안 짓는 죄를 저 사람이 짓고 있어요. 그러면 전 죄를 짓고 이러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동성애나 이런 거 차별금지법 문제 심각하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왜 그렇게 비난하고 힐문하느냐라고 할 때 한 부분은 율법주의적 성향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문제가 많아요? 동성애만 죄입니까? 그러면요. 살인죄는요? 도둑질은요? 예. 젊은 남자 둘이 모텔 들어가서 음란죄를 짓는 거는요? 욕하는 거는요? 다 죄예요. 다 죄인데 그런 죄는 이미 뭐 짓는 사람이고 안 짓는 사람이고 다 그래요. 근데 동성애는 안 지은 죄. 그래서 율법적 성향을 띠게 되면 정죄와 판단이 많아지고 자칫하면 신앙이 바리새화되어지는 성향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자기 그룹 고심만 막 옛날 같으면 순결한 신앙, 순조 신앙, 고심만 그룹하고 나머지는 다 타락했고 뭐 비난하는 거죠. 근데 이 김승로 목사님 교회는 부활을 강조하는 성령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터치를 받고 복음과 성령이 하나가 되면 십자가 부활이 하나 되면 거룩함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지는 그런 게 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상은 이겁니다. 근데 준천한 마음교회는 부활을 강조합니다. 부활을 강조했더니 달라지는 일이 생기는데 십자가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내가 윤리적 죄를 회개하는 것 정도에서 거룩을 자꾸 생각한다면 부활을 강조했더니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주재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윤리적 죄는 안 지어. 근데 주님께서 주신 내게 준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은 죄인이 중에 그런 쌍죄인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였어요. 각기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돼서 한 사람 보면은 윤리적 죄를 보면은 안 지은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분의 주권 안에서 디자인하신 그 목적에서 이탈되어졌다는 그게 주권의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쫓겨난 것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가 따먹은 게 윤리적 죄입니까? 선악과가 따먹었다고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살인죄를 했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신앙의 깊이에 가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교회 리더십들요. 하나님이 때로 긁어치거든. 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위에 누가 있단 말이야. 그분 보시기에 악당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래야지 하는 거 내 생각이 앞설 때는 그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교회 리더십들 나라의 리더십들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제일 많이 해치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사울 왕들입니다. 왕들 그 제사장들 백성들은요 기껏 짓는 죄들이 우상숭배하고 그냥 자기들 윤리적 죄들을 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거든요. 아말렉을 진멸해야 돼요. 예. 하나님 심판의 통로로 사울왕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심리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요. 근데 김성로 목사님 교회는 부활을 강조했더니 자연스럽게 그 다음 신앙이 윤리적 죄를 회개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주님이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맡기신 사람이니까 그 사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 안 되는 것과 끙끙거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러 가서 부딪히고 힘들잖아요. 힘들면 나서 주님 부활해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는요 한 조금 지나고 나면 가정이 확 변해져 있는 거예요.
열매가 팍팍팍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부활신앙을 강조합니다. 그 소개받고서 저도 부활절 지나고 난 뒤에 부활 이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거 다 못 나눴는데 한번 봅시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어제 말씀에 나누었습니다. 촛불을 쬐면서 베드로의 상처를 만져주셨어요. 하이디온 철없는 것들아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상한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신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고요. 성령을 받았고요. 손에 뭐 조금 받고요. 다 받지만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패배감과 그리고 낙심감 안에서 그냥 자기 길로 간 겁니다. 무너진 가슴 안고 어디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 가슴 안고요.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들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와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들은 베트남 전쟁에 의미 있는 전쟁에 참전했다고 생각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지 말아야 될 전쟁이에요. 베트남은 프랑스가 식민지를 삼았었고요. 또 다른 나라가 식민지 삼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개입하면서 그 베트남 왕조를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이 베트남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월맹 북베트남에서 군대가 내려와서 공산화 운동이 펼쳐진 겁니다. 그게 공산화 운동인가 민족주의 운동인가 프랑스 식민지 뭐 외세의 식민지를 극복해서 자기 나라의 주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민족 자결주의 운동인가 공산화 운동인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차용했을 뿐이지 사실은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백성들을 억압하는 베트남, 남베트남의 기득권 세력을 지켜주려고 미군이 가서 참전해서 그렇게 많이 죽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도구가 돼서 사람 죽이는 데 쓰임받았는데 동료가 죽고 그리고 주변 사람이 죽고 내 팔이 잘리고 막 이랬는데 내가 의미 없는 전쟁에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는 일이 다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행하는 악한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았구나 하는 충격이 오는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PTSD가 팍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같은 게 왜 국가 공권력에 그것 때문에 그래야 되지 하는 것 때문에 그 갔다 온 분들이요. 마약 중독자가 돼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거리를 떠도는 거예요. 의미 없는 전쟁에 내가 총알바지가 돼서 내 동료가 죽고 내가 죽을 위기를 지나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는 내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누가 그걸 해결합니까?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 히피 문화가 막 만발할 때 척 서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확 덮을 때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 터지는 그 사람의 가슴을 만져주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 예수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척 스윈들 목사님이 있습니다. 척 스윈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운동이 미국을 확 덮으면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네. 지금 이러한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저 의미 없는 전쟁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든요. 의미 없는 건 아니겠지. 이스라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동 땅에 유일하게 핵을 가진 나라가 자기여야 되는데 이란이 핵과 미사일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자기 나라의 위협이 되고 주변에 이제 자기가 정복한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무장세력들이 자꾸 무기를 공급하니까 이란을 때려야 된다. 이란을 없애버려야 이스라엘이 잠 두 다리 쭉 뻗고 자지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이전적으로 외교적으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했고, 이란 내에서 막 이렇게 데모가 일어나고 하면서 좀 되겠구나, 내부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했는데,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오판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오히려 더 문제를 더 꽈놨어요. 어쨌든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를 장애를 겪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나고 부모님을 잃고 자식을 잃고 고향 전토를 떠난 사람들이 그 상하고 무너진 마음 가지고 어쨌든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김천의 영문산 기도원에 강력한 부흥운동에 불을 주셨습니다. 대구를 덮으면서 전쟁으로 함화가 되었던 남한땅 정책에 성령의 역사가 확 풀어지면서 그때 받은 은혜로 6.25 전쟁의 상처와 아픔도 극복해내고 동족 상단의 비극도 이겨내고 그리고 이 나라 다시 일구어서 이만한 나라 만드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네. 복음의 진리가 이거니까 온 세상을 구원한 진리가 나가 다 주고 다 이루었는데 말 니가 지금 뭐하냐? 너 물고기 잡으러 가 대낮냔 말이야. 이래가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네. 복음이 아무리 위대해도 내 마음 하나 다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 너무 위대해요.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그룹에서 나오고 있어요. 한 1년 동안 혼자 있어 마음이 허한 거예요. 허하고 하나님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 징글징글하기도 하고 구름포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환경은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내 쏘가지가 안 풀려 있는 거예요. 안 풀려 있으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환경 다 만들어준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애들이 인생을 쭉쭉쭉 내보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니까 목사들 만나면 제가 슬쩍 자랑합니다. 그래 애들은 뭐 합니까? 우리 큰애는 장수대 신대원 졸업하고 대체 마치고 서울 영락교회 고등부 준사하고 고등부 준전임 영락교회요. 우리 교계에서는 영락교회 하면 극복하는 게 있습니다. 영락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CEO. 작은 놈은요.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졸업반입니다. 아이고 애들 다 잘 됐네요. 네. 근데 가까운 사람은 이 말 못해요. 왜? 사촌들 중에서는 조카들 중에서는 아직도 인생 어려운 애들 있거든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목사들 만나면 핏대를 영락교회 영락교회 한번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환경을 생각하면 애들 문제 해결해주고 재정 문제 해결해주고 많은 걸 해결해줬어요. 근데 내 속이 안 풀려. 엉거리지. 저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내는 여자는 더 감성적이어서 더 하잖아요. 여자는 더 하지요. 네. 12년을 목회하는 교회에서 모질 때 그렇게 당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주를 섬겨서 사랑하고 섬겼던 영혼들이요. 그냥 돌아서서 그러는데 배반하는데 마음 너무 그리고 저희같이 안수기도 사역하는 목사들은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들하고는 달라요.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들은 성도를 사랑하시지. 근데 자신의 인생의 진액을 요만치 내놓는다면요. 안수기도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하는 목사님들은요.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안수기도 한 번 하는데 정말 제대로 안수기도 하면 설교 6편 할 영역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술을 숨겼는데 그렇게 배반당하고 그렇게 섭섭하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게 안 풀리는 거야. 감사하게도 내남이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장로님들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부천의 비전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서
은혜를 이렇게 다시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러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많이 은혜가 회복돼서 이제는 예전의 사역을 다시 해도 되겠다. 자, 베드로가 지금 PTSD 상황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사건 여정에 자기가 주님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은 저주했습니다. 자기가 가까이 있던 유다는 주님 배신하고 그냥 팔아치우다가 그냥 자살해 죽었습니다. 죽은 유다는 나쁜 놈이라고 욕할 수 있지만은요, 같이 한솥밥 먹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친구가 죽어나간 거예요. 그 친구의 죽음 보면서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주님 따르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여러분, 목회해 보면요, 그렇게 우리 노예 안에서 조그마한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150에서 200 정도 받습니다. 사례비를. 세상 나가서 그것도 사모까지 하면 둘이잖아요. 두 식구 벌이에 가고 150에 200 받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학원까지 졸업해가지고. 최저시급만 그냥 요양보호사 둘이 같이 뜨면요, 한 달에 400, 500 받겠지. 그렇게 적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그것도 못 받는 분들 100만 원, 노예에서 주는, 동반성당에서 주는 60만 원 정도 줘요, 한 달에. 60만 원 가지고 생활비 해요. 그걸로 모자라니까 아르바이트를 뛰어가면서 목회하신 분들 계셔요. 근데 그렇게 그분들이 다 대학원 졸업하고요, 인생 주님께 다 헌신하고 나왔는데 그런 열매를 받을 때 자괴감이 안 들겠어요? 그런 상황을 지나가는데, 그때 그것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진 소리 듣고 막 그래봤어요. 속이 안, 목회 안 하면 딴 거 하면 되는데.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따른다고 3년 동안 베드로가 월급 받았습니까? 한 푼 받은 거 없어요. 수다씩 굶기면서 주를 따르면서 3년 주님께 헌신하고 왔는데, 그 뒤에 끝을 보니까 자기는 주님 3번 부인했고, 한 명은 속된 말로 뒤졌단 말이에요. 몸에다가 뒤졌다고. 그런 상황에서 PTSD가 강하게 오는 충격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도 그의 상한 마음에 웅해 있는 것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서 당신의 종으로서 다시 그렇게 설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간 제자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사랑하느냐 할 때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표현이 달라요. 주님은 아가페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무조건 사랑하고 전적으로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사랑하니? 하고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사랑합니다 고백이 필레오예요. 나는 전적으로 사랑 못해요. 근데 해보니까 그거 안 되던데요. 난 그저 필레오, 우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2번째 또 물었습니다. 아가페오메, 무조건적인 사랑은 날 사랑하니? 주님은 또, 베드로는 또 필레오 이러는 겁니다. 필레오. 3번째 주님 물으십니다. 3번째 주님이 묻는 것은 반문이에요.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정이란 말이니? 네하고 내가 친구 사이란 말이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말하기를, 주님 나 예수님 친구로 사랑해요.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 예수님은 아가페 하다가 필레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필레오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하기를, 그래요 주님, 난 주님 사랑하긴 하는데 필레오로밖에 사랑 못하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로 말하면요, 난 주님 사랑해서 주의 길을 섬기고 하는데요, 주님께 내 인생 다 걸고 못 가겠어요. 주님 다 걸고 가다가요, 애를 바꾸게 생겼단 말이요, 난 요것밖에 사랑 못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계속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네, 이 정직한 고백에 치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앞에 괜히 훅가시 나가지고 엉뚱하게 할 거 없어요. 내 정직한 고백이 중요해요. 그때 주님이 그래, 네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지만 그거 존중해, 이해해. 그래도 나서 사랑해.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소명을 감당해 줄래? 내 양을 돌봐줄래? 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다. 그런 해설해 줍니다. 요한사도 해설하기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순교하고 난 뒤에 쓰여져 쓸 수도 있습니다. 언제 쓰여질지 몰라요. 요한사도는 자기 친구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을 봤든지 들었든지. 요한사도는 12제자 가운데 맨 마중에 남은 제자거든요. 맨 나중까지 순교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자연사하신 분이에요. 근데 친구들 다 순교의 제물 들 때 베드로가 죽임당하는 거 봤습니다. 저한테 너 약 먹이라 네 죽는데 아니 나 안 할래요 이럴 거예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 말씀의 무게가 달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다가 미끄러졌거든.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만 성전 안까지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갔어요. 요한은 대제사장 가문의 친척이니까 그들가도 됐고요. 베드로는 가문의 친척이 아니니까 바깥에 불 쬐고 있다가 순교할 마음 가지고 여차하면 칼 빼서 뭐 할 마음 가지고 그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따라갔다가 순교의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고 3번 부인하고 마지막 저주하고 순교의 자리에 미끄러진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깨어진 꿈은 순교입니다. 내 순교했었어야 됐는데 못했던 거. 주님이 예언해 주시는 너 그때 순교의 자리에 무너졌지. 젊어서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에 도망갔지. 하지만 나이들이 늙은 날 오는데 그때까지 너 복음 전하다가 내 양을 돌보다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릴 것인데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끌고 가서 십자가 못 박아서 순교의 제물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요한사도 이걸 기록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켰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마음 한 개를 만져주고 회복시키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베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사랑이 요것밖에 안 되는 거냐 이놈은 네가 내가 쌓은 정이 얼만데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필레오 그래 맞아 필레오지 괜찮아 그래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오순절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순절날 누굴 들었습니까? 네, 십자가에 끝까지 따라간 요한 안 들어쓰고 베드로 들어쓰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으면 누가 일으킵니까? 베드로 들어쓰시는 겁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전을 누가 들었습니까? 베드로 들어쓰는 겁니다. 고비고비마다 베드로 들어서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들의 쓰임받는 상처를 뛰어넘어서 그 PTSD를 뛰어넘어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을 살아내는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마음과 심정을 회복시킨 겁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 아래에서 넉넉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의만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마음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쓰임받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